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정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각종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야말로 완전한 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하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죽음이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들어오고 또한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두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에서 벗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가 이런 들어온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 또 노동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우리 인간들은 애써서 노동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죽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선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죄가 없는 피조 세계죠. 이제 지구 중에서도 에덴 동산, 그 동산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곳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많이 있고 하와하고 이렇게 죽음도 없고 일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선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에 그 선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지구하고 틀립니다. 지구 중에서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따로 만드셨으니까 먹을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열매들이 사랑만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천사들과 찬양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렇게 혼자 깊은 묵상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일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저금도 해야 되고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보험도 들면 들수록 더 들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또 경쟁하고 또 병 들고 또 계속 또 나는 안 죽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죽으면 또 자꾸 이렇게 순간순간 또 가슴도 아프고 우리 지금 불완전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근데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선, 완전한 평화, 사랑,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충만한 것이.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보 먹어. 뭐 따서 열매가 많으니까 여보 이거 한 열매 따서 여보 하나 먹어봐. 맛있지. 너무 사랑해. 또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찬양하세요. 일로 와. 응.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있었을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그제도 우리 애기엄마하고 또 다퉜어요. 나는 안 건드는데 자꾸 건드려 나를. 아니 설거지를 이렇게 뭐 찬장에서 뭘 꺼내면 찬장 문을 열어놔요. 그럼 문이 이 모서리가 있으니까 내 생각에 자꾸 일을 열어놓고 일을 해. 그럼 앉았다가 놨다가 뭐 이쪽 갔다 하는데 한 번 딱 맞으면 내 생각에 확 많이 다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 모서리니까. 근데 너무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제발 그것 좀 닦고 해라. 그랬더니 막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거 무슨 그거 자기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런 거 참견한다고. 아니면 닫아두든지 뭐 잔소리를 하냐고 그래. 아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잔소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다칠까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내가 오늘 한번 이야기. 예? 아 그냥 닫아주라고. 아 내가 닫아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봤다면 내가 못 본 상태에서 또 일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여기들 칼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안 다치게 갖고 놀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3번을 다퉜어요. 이제 그만하려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한번 스스로 깨닫든지 아니면 그 모서리 맛을 한번 봐서 그 모서리를 한번 맛을 봐서 이것을 고치든지. 아니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모서리가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나는 위험하다고 하면 누가 뭔 말해주면 저는 말 잘 듣는 편이거든요. 예수 믿고 이 불순종 영을 많이 제거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애기들이 와서 하는 말도 잘 듣고 내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야. 이게 고난 주간에도 막 이렇게 다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완전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그 완전한 곳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 데리고 가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안 버렸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보니까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가죽옷. 동물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동물은 동물의 그 피와 생명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을 동물의 그 생명과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죄값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동물들을 죽여서 이렇게 동물의 생명과 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이렇게 대신 치르게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도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그 생명과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그 생명과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보니까 돌단에다가 돌단을 쌓고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랜 시간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동물의 생명과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면 양과 염소, 소, 비둘기를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 중에서도 범죄하면 그 백성은 동물을 죽이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죽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1000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1000마리가. 솔로몬 혼자서. 그렇게 끊임없이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동물을 죽이고 이렇게 계속 죄 짓고 또 동물 죽이고 또 죄를 짓고 또 동물을 죽이고 또 하나 제사, 이게 계속 반복적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이고 또 동물을 또 죽이고 죄 짓고 또 죽이고 죄 짓고 또 동물을 죽이고 또 죄 짓고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불완전하니까요. 그 제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싶으세요. 온전하게. 그 순간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진짜 영원하니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 온전케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해법이었던 거예요.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피 흘린 제사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굉장히 큰 이게 진리인데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동물의 희생의 피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께서 대신 죽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들이 이렇게 동물들을 한 마리씩 이렇게 교회 데리고 나왔었어야 돼요. 하나씩 잡아가고 양도 데리고 오고 소도 데려오고 잘 사는 사람들 소도 데리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이제 비둘기라도 집에서 비둘기라도 갖고 와요. 이제 계속 동물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못 나와요.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이제 우리가 동물이 필요가 없이 동물이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사제. 감사로 하나님 앞에 피는 이미 흘렸어요. 예수님. 다. 거기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피의 제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만 빈몸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예물을 갖고 나올 때도 있지만 동물 안 갖고 누가 동물 갖고 오신 분 없죠? 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수혈이 좀. 예.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한가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 나는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남은 이틀 동안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화를 하나 준비했어요. 예화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른 걸로 비교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조금 더 쉽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이 집에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며느리가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대기업인데. 근데 며느리가 도벽증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백화점에 가면 그냥 그 물건을 이렇게 가방에 넣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병이 있는가 보더만요. 이런 병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교회는 절대 이런 병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 없어야 돼. 자기도 모르게 넣어본가 봐. 그런 사람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며느리도 돈이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도둑질할 때 희열이 느껴진지 어쩐지 몰라도 아무튼 그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우리가 CCTV에 이렇게 찍었다. 근데 경찰서에 연락하지 않고 직접 연락을 드린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직원들은 그 회장님과 며느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백화점에 가면은 백화점에 이렇게 보면은 VIP들을 다 합니다. 이 직원들이. 네, 백화점 안 가보셨어요? 저기 누큐어 백화점 있던데 VIP들은 다 알아요. 그 오면
잘 알고 있는데 이 회장님의 이 명예를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회장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며느리가 이렇게 뭘 자꾸 훔친다. 회장님이 이제 죄송하게 됐다면서 이제 물건값을 이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백화점에 가는 날이면 백화점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물건값을 또 지불하고. 근데 회장님이 근심이 되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백화점을 통째로 살 수도 있어. 그잖아요. 근데 그런 재력이 있는데 이 며느리 도벽 때문에 이 백화점 직원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야. 근데 며느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회장님이 해답을 찾았어요. 해답을. 오늘 해답을 찾은 거예요. 오늘 해답이 여러 번 나오는데 회장님이 찾아낸 방법은 이 백화점에 100억을 먼저 지불하는 거야. 100억을 지불하고 그리고 백화점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도벽 증세가 있으니까 내가 100억을 미리 줄 거니까 며느리가 물건을 훔치면 전화하지 말고 그냥 그 물건 값을 빼라.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의 훔친 물건은 미리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훔쳐도 훔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된가요? 백화점에 한 100억 정도 넣어놨으면 좋겠죠. 누가 해? 하나님 100억 정도 좀 넣어주십시오. 백화점. 이제 도둑질이 안 된 거예요. 미리서 지급해본 거예요. 결제해본 거야. 미리서. 그 죄성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죠. 우리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날마다 죄를 지어. 악한 생각, 말도 악하게. 계속 죄를 짓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아셔. 우리 며느리가 도둑질하는 습성을 알듯이 그 시아버지가 하나님 우리를 죄 짓는 습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된가요? 지불하셨다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미리서 다 지불해버렸다니까요. 2000년 전에 지불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성경적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로마서 8장 1절에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